여러분, 그 하나님은 보이지를 않으시죠? 그렇죠? 네. 아마 하나님이 보이셨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고민하는 문제가 조금 쉬울 수도 있겠다는 뭐 생각을 가끔씩 해 봅니다. 왜냐하면은 막 힘들고 어려웠을 때 이제 하나님이 눈앞에서 딱 나타나셔서 보인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래서 뭐 성경에 나오는 많은 기자들이 내가 하나님을 봤는데 말이야, 하나님이 이렇고 저렇고 이렇게 얘기하신다고 하면 좀 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확하고 좀 뭔가 가깝고 뭔가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느껴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기 때문에 뭐라도 하나 붙잡고 뭐라도 하나 확실한 거를 보고 싶으니까 사람들이 결정하는 게 결론적으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뭡니까?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드는 행위를, 이것을 죄라고, 굉장히 큰 죄라고, 그것도 십계명의 두 번째 달하는 중요한 죄라고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자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신상을 조각하고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그래서 허무하다라고 했었을 때 2번하고 밑에 보니까 우상이라고 써 있죠. 우상과 조각한 신상을 섬기는 게 인간의 어리석음이다.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어리석음과 동시에 인간의 하나님을 보기 원하는 본능이라고 할 수 있죠. 오죽했으면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죠. 데라의 원래 직업이 뭔지 전승에 따르면 뭐였습니까? 우상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믿음의 아들이 태어날 정도로 이 보이는 하나님을 원하는 욕구는 굉장히 크다. 자, 그러면은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왜 하나님은 보이지를 않는 걸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참 딱 했으면 좋겠는데 왜 그러질 못하시는 걸까? 일단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라는 것은 눈에 실제적으로 보일 수가 없죠. 뭐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성경에 나타났던 몇 번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가장 가깝게 나타났던 게 언제냐면 모세가, 그죠? 하나님을 이렇게 눈 앞에서 본 거죠. 십계명 돌판 새기려고 다시 돌 2개 들고 올라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앞을 지나가 주셨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지나가 주신 이유는 모세가 자꾸 때를 썼죠.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마세요. 우리를 버리지 마세요. 안 버린다니까. 못 믿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건 하나님의 모습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뒤통수에서 나오는 빛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어요. 그것도 그냥 본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려주셨습니다. 가리고 하나님의 그 뒤통수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뒤통수가 있는 건 아니시겠지만 빛을 바라보고 그것도 못 견뎌서 내려왔더니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보고 막 빛이 너무 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뒤통수를 바라본 그 얼굴도 바라보지 못한 게 인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얼굴에 수건을 싸죠. 왜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다 죽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 거룩의 한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을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모습을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증거들을 나타내는 몇 가지의 상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딱 보면 아이고 저기 하나님 계시다 추측을 하거나 본능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 있는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은 좌정하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이제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을 하는데,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세 가지의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상징들이죠. 그 첫째가 뭐냐면요,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첫 번째 상징은 바로 구름과 흑암입니다. 구름과 흑암의 차이가 뭘까? 아마 흑암과 구름이 같이 왔을 겁니다. 이 모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게 출애굽기인데,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달을 거쳐서 이제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 혹은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산 위로부터 구름이 쫙 내려오고, 그리고 어둠이 쫙 밀려왔습니다. 이제 그러한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카보드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거룩함이라는 뜻인데, 이제 이 거룩함이라는 뜻의 원어가 뭐냐면 이게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거운 뭔가가 그냥 짓누르는 듯한 느낌의 구름과 이제 이 어둠이 이게 쫙 몰려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왜 하나님은 자기의 임재를, 당신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을 구름과 흑암으로 통해서 허락하셨을까요? 우리가 그 시내산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알게 되는데, 그 산으로 경계를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올라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기억하시죠? 그 이유가 뭐죠? 올라가면 죽죠. 뒤집니다. 그래서 죽어요. 그래서 울타리를 착 쳐놓고 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 죽는 이유가 뭡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죄된 몸으로 다가갈 때 우리가 죄인이 그 거룩함 앞에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름과 흑암은 하나님의 위엄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와 다른 그 하나님의 높으신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까불면 안 되는 분이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대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자세가 뭐죠? 경외입니다. 경외라는 건 뭐죠? 두려워하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 청년한테 그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은 아니고요. 목사님, 요즘에 청년들이 하나님을 좀 너무 우습게 보는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우리는 이제, 저는 아직도 기억해요. 그 어렸을 때 목사님 앞에서 설교하면은 좀 이렇게 하나님이, 저는 이제 장로교에서 이제 태어나서 장로교에서 쭉 자랐으니까 뭔가 좀 거리가 좀 있고, 산타크로스보다 내가 뭐 하는지 너무 더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그러니까 내가 죄지면 하나님이 막 하늘에서 우르릉 쾅쾅하고 뭔가를 막 던지시고 막 이런 하나님의 개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좀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그 죄짓지 말자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이제 그 하나님을 너무 이렇게 강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인간과의 거리가 계속 이렇게 좀 멀어져 있는, 하나님 저기 계신 것 같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거룩하심과 동시에 사랑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우리 청년들이나 그 밑에 세대들에게는 너무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하다 보니 하나님은 맨날 용서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맨날 아이고 그래 괜찮아 이렇게 해주신 분으로 잘못 이제 틀이 박혀서 하나님이 어떠신, 우리와 다른
경외해야 될 분이라는 것을 까먹고 사는 거죠. 예, 이게 좀 조화로워야 되고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점점 더 그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생각들이 이제 작아지는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런 생각을 마음속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인간은 어떻게 되느냐? 방자해집니다. 예. 방자해지는 자는, 이거 뭐 성경 표현이에요. 방자해지는 자는 멸망으로 가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과 흑암 앞에서 먼저 느꼈을 그 하나님 앞에 섰던 그들의 모습은 위엄과 권위 가운데 계신 나와 다른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타내는 상징을 이제 보게 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하나님의 상징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하나님의 두 번째 모습은 뭡니까? 불입니다. 불. 자, 실제적으로 불에 대한 상징들이 되게 많죠. 여러분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엘리야가 850대 1, 정확하게 말하면 450대 1이지만 어쨌든 그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우죠. 갈멜산에서. 제가 여기 갈멜산 올라갔다 왔는데 정말 높아요. 생각보다 높아요. 예. 그 주차장에서 차 세우고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도 되게 힘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한 가지 안사실은 엘리야는 참 체력이 좋았다. 네, 그걸 알았어요. 그때 기억하시죠? 니네 신이 진짜야, 우리 신이 진짜야. 얘기를 했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루 한낮을 그냥 별짓을 다 해도 아무런 요동도 없는 그 바알의 제단.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달라고 기도했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모든 도랑을 판 물에 그까지 다 핥아버리시고 다 모든 것을 태워버리십니다. 그렇죠? 이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참신은 우리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얘기를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태우는 겁니다. 태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태우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임재로 제단에 숯불을 대셔서 재물을 태우시기도 하지만 반대로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태워버리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아론의 아들이 어떻게 죽게 되었습니까? 제대로 처신을 못하고 들어갔다가 죽게 되죠. 그리고 불이 또 거기서 나중에 나오는 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심판의 불입니다. 불은.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중에 이 세상의 심판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물로 심판 안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해요? 불로 하시죠. 지옥은 뭐가 넘쳐나죠? 불이 넘쳐나죠. 그건 심판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하지요? 하나님께서 공의롭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의가 뭡니까? 옳고 그름이 확실하게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더 빛나게 해주시고 옳지 못한 것들은 없애 태우시죠. 그게 바로 불이라는 그 하나님의 상징 안에 나타난 좀 무서운 속성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불의 하나님, 불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진 바는 뭡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냐면 모더니즘의 근대주의의 그 다음 세상을 뜻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는 근대 시대를 지난 그 다음의 시대였는데
그럼 근대 시대는 어떤 시대냐? 소위 말해서 이성의 힘을 믿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뭐 계몽주의라고도 하고요. 이성을 믿어서 이성의 힘으로 진리를 발견하고 이성의 힘으로 신의 영역의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다고, 진실을 발견할 수 있다고 믿던 게 이게 모더니즘이고 이게 계몽주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깨져버렸죠. 왜 깨져버렸습니까? 이런 소위 말해서 근대주의가 일어난 그 대륙, 독일, 여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800만 명의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말도 안 되는 비인간적인 일들이 자행되게 되죠. 이성의 힘으로 그들이 한 것은 편가르고 싸우고 사람 죽이는 2차 대전의 그 흉악한 결과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타난 일들이 뭐냐? 아, 세상에는 절대적인 건 없나 봐. 이러면서 모든 가치관과 세계관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나타난 게 상대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주의라는 건 뭐냐? 누가 내가 제일 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기서 누가 제일 오라? 그럼 옛날에는 야 누가 더 오른지 붙어봐 하고 싸워서 얘가 얘기하면 야 네가 오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엔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하냐? 내가 오라 그러면 위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 다 오라? 이게 상대주의입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주의의 장점은 뭐냐면 덜 싸우죠. 다 옳다고 얘기를 하니까 덜 싸웁니다. 근데 상대주의의 문제점은 뭡니까? 다 옳으니까 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럼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죄를 져도 내가 옳으니까 내삐도 내가 뭐 잘못된 길을 가도 내삐도 그렇게 삽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렇게 살았던 시대가 있지요? 스스로 왕이 되었던 시대 언제입니까? 사사의 시대. 어떻게 됐습니까? 자멸하죠. 자멸.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의 공의를 놓쳐버리면 인간에게 나오는 휴머니즘이라는 것은 사실 극단적인 개인주의나 이기주의로 흘러가는 게 이 세상이죠. 사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부리시라는 것은 모든 것에는 끝이 있고 모든 것에는 심판이 있고 모든 것에는 옳음과 그름이 있다는 확실한 성경의 가치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더 높은 뜻을 쫓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자 우리의 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마땅히 우리가 걸어야 될 삶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불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구름과 불의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시인이 보았던 이 하나님의 이미지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시인이 보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뭡니까? 우리 함께 11절을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11절입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여기 하나님을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빛.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처음 지은 것이 뭡니까? 빛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으로 지으신 하나님, 참빛으로 오신 예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곧 빛이십니다. 그러면 빛은 어떤 일을 감당합니까? 빛은 모든 것을 밝힙니다. 그러면은 세상은 기본적으로 다 어둡습니다. 그렇게 보면 돼요. 하나님의 빛이 비춰야 모든 것이 밝아집니다. 모든 것이 밝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뭐가 뭔지를 알게 됩니다. 분별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찾게 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세상에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한 가지 확실한 게 세상은 그냥 흑백 세상이다. 블랙 앤 화이트예요. 빛이 비쳐서 가시광선이 생기고 그 가시광선에 의해서 색깔이 만들어지고 색에 의해서 지금 우리가 느껴지는 이 창조와 자연 만물이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빛이 비춰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생기가 돌고 거기에 에너지가 되고, 여러분 아시면 빛을 통해서, 햇빛을 통해서 광합성이 이루어지고 결국 우리가 그걸 따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빛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험한 길을 걸을 때 그들이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빛 대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빛을 바라보면서 걸었던 것이고, 그 길을 걸으면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가나안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냐? 주님의 빛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빛 가운데, 주의 빛 대신 빛 가운데 길을 찾으려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애쓰는 것이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의 조명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을 보면 빛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말씀이라고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을 찾고 우리가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빛이 있었으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빛 대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하루의 큐티와 묵상이 왜 중요하냐? 이 시간은 빛의 시간이다. 빛으로 나아가는 시간, 빛에서 우리가 길을 찾는 시간, 빛으로 우리의 생명을 채우는 시간이 바로 이 하루하루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주의 위엄, 그 구름 앞에, 또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의 불 앞에, 말씀의 빛 앞에 서셔서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